살리는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병법서라고 불리는 손자병법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자병법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이면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전이굴 인지병이 선지선자야라 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이렇습니다. 싸우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다 라는 병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사자성어를 기억합니다. 지피지기가 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손자병법에서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최선의 승리는 차라리 싸우지 않고, 즉 아무도 죽거나 피 흘리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부터 승리한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와 고통 없이 그 승리를 쟁취한 전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사실 이 전쟁도 볼 때에 누가 승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두 나라 모두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세계에 경제적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인해 이득되고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겪은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6.25 전쟁에서도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남한에서는 연합군들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저 북한에서는 북한군들이 이겼다고 말하지만 사실 6.25 전쟁 그 누구도 승리한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양측이 다 물려받게 되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전쟁의 고통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승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양쪽 모두가 피 흘리지 않고 함께 평화를 지키는 것,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아이들에게 싸우지 않고 참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부모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말이 맞죠. 싸우게 되면 둘 다 손해를 보고 둘 다 피해를 보는 것이고, 차라리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6.25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이 그치고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승리의 사건은 마치 손자병법이 책을 기록할 때에 이 사건을 보고 기록한 것 같이, 그 누구도 피 흘리거나 죽지 않았지만 수많은 적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굴복시키게 되는 완전한 승리의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지금 저 적군들이 세우고 있는 모든 계획들, 그 모든 계략을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듣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듣게 하십니까? 적들의 계략도 듣게 하시고, 죽을 나에 있는 함정과 모함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동안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죠.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패러디를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벌써요, 이 얘기만 들어도, 발음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자기가 당황합니다. 자기가 당황해. 발음만 들어도 이거 보이스피싱 하는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알죠. 전화한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듣기만 해도요, 분별력 있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궁궐에 몰래 침투하지 않아도 그는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94편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꼭꼭 방문 잠그고 내가 방 안에서 혼자 얘기해야지, 차 안에서 나 혼자만 보고 있어야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아람 왕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는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동쪽에 아람 군대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하고 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쪽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기도하고 나면 또 엘리사가 왕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오늘은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온 사방이 다 적들입니다. 이미 모든 전략을 다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이 엘리사는 듣고 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듣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셔요. 피할 길 알려주십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나에게 함정을 빠뜨리게 하는 말인지, 유혹하는 말인지 하나님은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소리를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얘기할 때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을 주실 것이고, 이제 곧이어 7년 뒤에는 극심한 흉년이 오게 될 것을 바로 왕의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꿈을 해몽하는 모든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바로 왕이 꿈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도무지 그 꿈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꿈 얘기를 들었을 때 해몽하지 못할 때 요셉이 해몽합니다. 왕이시여, 그건 하나님이 7년간 풍년 주실 거고 7년간 흉년을 주실 말입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애굽의 풍년이 들었을 때에 큰 창고를 지어서 모든 곡식을 다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곧이어 7년 뒤엔 역시나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은 그 창고에 있는 곡식들을 풀어서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 다 불러서 온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하나님 반드시 살 길 열어주시고 살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 입니다.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 자,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었더라. 자, 아람 왕이 이 엘리사가 모든 능력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죽여야 될 타겟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스라엘 왕 잡으려 했던 아람 왕이 이번에는 누굴 잡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저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를 잡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도 잡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 잡으면 이스라엘도 내 것이 되는 것이구나.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정보를 이 아람 왕이 듣게 됩니다. 자, 이 도담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 곳이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작은 언덕이 바로 도담입니다. 높이는 약 50m 정도 되고 넓이는 약 3만 평 정도 됩니다. 땅 전체로 따지면은 큰 땅이 아니죠. 자, 그곳에 성의 엘리사가 지금 도담에 있는데, 아람 왕이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해서 그 언덕을 에워싸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낮에 군대를 보내게 되면 엘리사가 보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아람 왕이 언제 군대를 보내냐? 한밤중에 보냅니다. 역시 매복의 달인입니다. 몰래 병사들, 군마, 또 병정들, 병거 다 끌고서 이 언덕을 에워싸기를 시작하는데, 사냥을 할 때 보면은 모리 사냥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리 사냥. 산에 짐승을 잡을 때에 뒤를 계속해서 쫓아가기만 하면 못 잡습니다. 워낙에 빨리 도망가기 때문에 몰아서 잡아야 됩니다. 사냥꾼들이 동서남북에 서서요, 점점점 그 간격을 좁혀가면서 짐승을 잡게 되면요, 도망가던 동물도 그곳에서 잡히게 돼요. 옛날에 보면 닭장 안에 닭을 키울 때, 닭 잡을 때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닭 뒤를 쫓아가면서 닭을 잡으려고 하면요, 날아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못 잡아요.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한 사람은 앞에 있고 한 사람은 뒤에 있어서요, 양쪽에서 몰아야 갈 데 없는 닭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언덕 위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의 군대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 간격을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꼼짝없이 잡히게 될 그 시점에, 자,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냈는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의 총 군대가 진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엘리사를 잡느냐 안 잡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참 이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수록요, 영적인 공격이 더 세게 옵니다. 앞에 서 있으니까, 저분은 기도하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영적 공격이 없을 것 같다고,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직분자들,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분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에게요, 영적 공격이 더 세게 옵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와서는 넘어지지도 않을 거니까. 웬만한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공격받으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다 옹호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 전할 때에 팔짱 끄고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잘못됐다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들지도 않았고 누구만 계속 공격합니까? 예수님만 공격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선자들에게 공격이 있지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마귀가 잘 건들지도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안 보면요, 더 마귀가 건들 것 같은데 건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 괜히 이 사람한테 시험 줬다가는 맘먹고 기도할까 봐. 기도 안 하던 사람 어렵게 하면은 맘먹고 기도할까 봐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 영적인 공격이 없고 시험도 없고 요즘 너무 행복하다. 혹시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마귀가 건들지 않나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 영적인 공격이 많다. 목사님 나는 한 주 건져 한 주 기도할 제목들밖에 없다. 하나님이 더 크게 믿음으로 쓰실 거라 생각하고 더욱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 전군이 동원됐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났는데 기지개를 펴는데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언덕 아래에 적군들이 다 둘러싸 버렸어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한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후반절 보세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O my Lord, what shall we do? 어느 번역에서는 Oh no, my Lord,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엘리사의 사환을 잡으러 온 게 아니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태어내요. 그 사환만 두려워합니다. 아니, 잡혀야 될 엘리사가요, 얼마나 태어난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종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엘리사의 사환이 그 성을 다 돌아다녔겠죠. 아니, 우리와 함께한 사람은 나하고 엘리사 당신 2명밖에 없는데 지금 적들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참 주변을 쳐다봤을 거예요. 수많은 적들 앞에 2대 수많은 적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항상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항상 문제는 가까이 볼 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멀리서 보면 어떡합니까? 멀리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문제가 가까이 있으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문제는 제일 크게 보여요. 그러나 문제를 멀리 두고 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문제는 작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장 크게 보고 두려워해요. 눈에 한번 작은 먼지가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작은 알갱이, 모래 알갱이 눈 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먼지가 내 눈에 붙었을 때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눈을 다 가려버리는 것 같아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눈물도 나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들보와 티를 빼면 별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에 바람 좀 넣어보라고 훅 불면 모래 알갱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앞에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환에게 엘리사가 말하고 있어요. 16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고백해 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더 크신 주님이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더 크신 주님이시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다?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이 종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어떤 눈을 열어달라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데 이제는 뭐가 보여요? 여전히 아람 왕의 군대가 보였겠죠. 그런데 그 아람 왕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람 왕의 군대가 많았다고 느껴졌는데 영의 눈을 열려보니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포위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 내가 포위당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하나님 앞에 포위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언제나 문제가 제일 크게 보여요. 이 문제에 내가 눌려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한번 떠보세요. 기도의 눈을 떠보세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을 드세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상황을 보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이지만 그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보는 사람과 문제와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어떤 이는 똑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지. 그 문제가 얼마나 나를 쪼여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매여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죽을 것 같다고, 나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주님도 의지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문제가 크고 작은 게 차이가 아니죠.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집에 놀러 왔는데요, 집이 너무 어둡더라는 거예요. 집이 너무 어두워요. 왜 이렇게 집이 어둡냐고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두워서 살겠냐고, 불 좀 환하게 켜고
창문도 좀 활짝 열고 커튼 다 치고, 아니 이렇게 환하게 살아야지, 집이 어두워서 이거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냐 했더니요, 집주인이 한심한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선글라스 벗으라고. 가끔 카페나 식당에 가면요, 선글라스 쓰고 계신 아줌마 아저씨들이 계셔요. 남들 시선 피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시선이 꽂혀요. 그러면서 선글라스 쓰고 카페에서요, 길을 못 찾습니다. 헤매요. 선글라스 벗어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거에 막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다 두려워 보여요. 위기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다 위기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주님 만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왜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사실 안 뜨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엘리사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는 하나님께 저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도 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뜨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을 보게 살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주님, 우리 자녀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려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빛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살리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My God is salvation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바로 엘리사입니다. 우리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살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보지 않아도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살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 듣다 보면은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여세요. 하나님은 더욱 크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온통 어두운 것은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두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내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어두운 심령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밝은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내 삶들을 보게 하고 이끌어주는 살리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열어 믿게 하세요. 엘리사의 승리는 살리는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서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왕도 살렸고 엘리사의 사환도 살렸고 그 적군 원수들의 군대도 다 살려줬습니다. 엘리사의 승리는 살리는 승리였어요. 살아난 자들의 이야기로 오늘 열왕기하는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는 이야기들로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통영락교회는 살리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을 통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 그 모임과 자리와 일터와 직장에 살아나는 일꾼들이 될 때에 그리하여 살아서 살리는 성도, 살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